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력에 감사절이 몇 번이 있죠? 네, 2번이 있습니다.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또 한 해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에 2번에 걸친 감사절을 두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이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돌아갈 때 기계가 기름이 없이 기계가 계속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계는 망가지죠. 근데 여러분, 기름이 칠해지면은 이 기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죠. 제가 감사를 윤활유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기쁘고 그 속에서도 유익이 있지만 감사가 없는 메마른 상황에서 단지 의무감으로만 그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속에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겠지만 단지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한다면 정말 그 일은 고역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전도를 하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죠. 그 일을 감사로 해야 하는데 감사가 없이 의무감으로만 한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전도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한 감사가 충만할 때 그 전도가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감사 구절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감사가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시몬을 나병 환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고 주님이 그 나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시몬이 마련했고 또 식사를 준비한 것도 시몬이 했지만 이 식사 자리에서의 가장 주목을 받았던 주연은 누구였는가?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어요. 주연의 자리를 시몬이 빼앗긴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여인의 감사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감사의 헌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감사를 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여인에게 한 칭찬만큼 주님이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칭찬을 한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이 여인의 감사가 무엇이길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길래 주님이 이렇게 기뻐를 하셨을까?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여인의 감사는 최고의 감사였어요. 자, 저를 따라옵니다.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7절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동일하게 기록했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을 돈으로 또 환산을 냈어요. 가룟 유다가. 이 사람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인데 계산을 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 요즘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것이죠. 아주 값비싼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붓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도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누가 자기 머리 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만큼 여성에게는 이 머리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왜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 최고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붓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귀한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만큼 주님을 최고로 대우하고 있어요.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보고 공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이런 값진 헌신으로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걸 허비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향해 비난을 했지만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 값비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래요? 아니, 그걸 왜 허비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아니, 기분 나쁘죠. 아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나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비하면 그거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자들은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정작 헌신하지 않은, 수고하지 않은 제자들은 말이 많아요. 떠들고 있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진짜 정말 순수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유익만을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유익만을 생각했지 예수님을 위한 헌신,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헌신을 문제 삼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참 희한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도 남이 하는 것을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것을 폄하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시비를 걸고 흠을 잡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잘못된 죄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최고의 감사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는 거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합리성을 따지는 그 순간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젊을 때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대상이, 상대편이 아니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선물 뭐 해주는 줄 알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끝내자는 말이에요. 계산이 들어가는 것 순간부터 사랑은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계산해보자, 따져보자. 이거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랑은 빛을 발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계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 이 제자들처럼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낭비, 거룩한 허비를 하셨어요. 합리성이 맥을 못 치는 것이 사랑의 힘 아닙니까? 사랑은 계산이나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산이 아니라 낭비적 사랑을 하셨죠. 그런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 최고의 낭비입니다. 그런 낭비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인류 구원이 주님의 그 거룩한 깨어짐을 통해서 가능해졌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보다 우리 주님의 보배로우신 그 몸이 부서져서 우리를 위해 깨뜨려진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거기에 억만분의 1, 아니 전 우주의 티끌보다도 못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해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최고의 헌신의 감사를 지금 주님께 표하고 있는 겁니다. 값진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면서도 주님은 나의 최고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최고를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최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면서도 그것조차도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져서 자신의 보배로운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의 심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최고의 감사, 최고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주님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땅히 우리의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감사는 그런 최고의 감사였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감사는 적시의 감사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적시의 감사. 적시의 감사. 이 적시의 감사라는 것은 적절한 때에 맞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 알맞은 때에 주어진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지금 제자들이 뭐 가난한 자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평소에 가난한 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제 앞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아주 그 적절한 때에 앞으로 주님이 죽으실 텐데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주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맞추어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옥합 정성을 다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장례를 미리 치러드린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감사는 때를 놓치면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때가 있고요, 섬김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적시에 감사하는 것, 적시에 헌신하는 것, 적시에 봉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여인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감격하신 이유는요, 주님의 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라는 것을 간파를 했어요. 어떤 때냐?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자, 3절과 4절, 오늘 본문 앞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모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음에 13절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죽음의 그림자가,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얼마 뒤면 예수님 체포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온통 죽음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서 이때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없으니까 이 여인은 가장 적절한 그때에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제냐, 그게 언제 할 거냐, 그게 정말 더 중요해요. 적시의 때. 왜냐? 때를 놓치면 다 헛것이니까.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주님 이제 이 시간 지나가면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적절한 때에 맞게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헌신을 표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준비가 다 되고 내가 완전히 갖추어진 상황에서 헌신하는 것은 나중심적인 섬김이고 헌신이죠. 나의 때,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근데 때로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시간은 없어요. 나의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주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적절한 때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이 여인의 감사, 그 감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종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감사의 헌신이 그렇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때에 맞춘 게 아니고 자기의 편리한 때에 감사의 헌신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늘 주님이 그 사람에게 때를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사람이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늘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때를 놓치지 않고 온전한 적시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때에 주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의 감사가 빛을 발하는 영원한 기념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공감의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공감의 감사. 공감의 감사.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이 얄밉고, 내 마음 몰라주는 자식이 밉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위에 랭크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맘 몰라주는 남편, 내 맘 몰라주는 아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점점 개인화져 갑니다.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가정에서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간격이 벌어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의 감사 중에서도 공감의 감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귀하게 인정하신 이유는 뭐냐? 그녀의 헌신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한 감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녀만 지금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앉을까? 누가 더 크냐?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조차 가난한 자를 돕니 어쩌니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자기 스승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신경이 복잡하고 힘든지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요,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뭐라?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앞에도 보면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0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무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내 마음 좀 알아줘.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너희들 내 마음 좀 알아줘. 너희가 내 제자지.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감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에게 왔어요. 내가 정말 죽게 되었으니 내 심경이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해라.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조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거두어 오셔가지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심경의 고통을 느끼면서 진액을 짜듯이 기도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에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잖아요. 제자들은 다 이걸 이제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이런 걸 다 근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 이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외로우신 거예요. 아무도 주님 마음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헤아려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도 주님 몰라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운 순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에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주님이 이 복음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표현으로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얼마나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전혀 헤아림이 없이도 재정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장례를 걱정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전혀 품지 않고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실상은 주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으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업 다 포기하고 따라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것 같은데도 이 순간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주님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전혀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위선적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교회에서 늘 외로우십니다.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은 외로우십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 공감하고 헤아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너희 알고 있냐? 그런데 이 여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고뇌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로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알아요. 제가 주님 마음 알아요. 주님 외로우심을 알아요. 주님 힘든 그때, 이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하고 싶어요.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향유 옥합, 값진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그 마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갈게요. 제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한 유일한 여자가 이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또한 아무도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도 비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허비하냐. 저걸 가난한 사람들이 팔아서 나눠주면 될 텐데 왜 저걸 허비하냐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자,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실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제자들도 몰라주고 주위의 사람들 자기를 비난해도 화내고 조롱하고 공격해도 주님은 자기를 알아주시네요. 자기의 헌신을 알아주시고 자기의 그 감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죠. 사람들 그녀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녀의 사랑을 사랑으로, 감사를 감사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보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말도 기억하리랍니까?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랍니까? 행한 일. 예. 말이 아닌 그녀의 삶, 그녀의 섬김, 그녀의 수고, 이것을 기억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수를 좀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서 말이 아닌 삶으로 좀 보여주시고, 말보다 삶이 더 앞서는, 삶보다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함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함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감사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감사, 향미옥합을 깨트려 드린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였어요? 최고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섬김과 헌신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적시에 감사를 드렸어요. 적절한 때, 나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에 주님에게 맞춰주는 감사. 특별히 여러분, 이 여인은 공감의 감사,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